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세를 허락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음성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특세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꾸 빠져가고요. 그래서 좁은 길로 돌아와라. 또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키는 게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지 않고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해요. 환경이 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소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안 변했어요.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변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뜻을 가지고 세상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세상 안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냐? 그 말씀에 대해서 앞부분에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문둥병자인데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다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9명은 뿔뿔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꾸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기들이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건 무릉도원이래요. 한국에 오니까 무릉도원이래요. 북한 사람들은 쌀밥에 이밥에다가 고깃국 먹여준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깃국 하면은 이렇게 육개장이나 무슨 해장국이나 그런 고깃국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고깃국이 아니래요. 그냥 멀건 고깃국 그것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지옥이래요. 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천국이고 감사가 없으면 어디든지 지옥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돌아오면서 큰 거는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건강, 내가 스스로 건강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이 나라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화를 주신 것 하나님이 이건 큰 은혜예요. 여러 재해들이 많지만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해도 없고 살아왔어요. 이건 다 은혜예요. 화산이 어디 폭발한다. 화산이 없는 거 은혜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큰 거는요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안 좋아졌으면 노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 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감사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자,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홍수로 멸망시켰고 롯의 때는 불로 멸망시켰고, 근데 그런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하잖아요. 사고 팔고 필요하죠. 집 짓는 것도 필요하죠. 결혼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삶의 메인, 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집을 졌다는 겁니다. 집을 졌어요. 집을 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순례자로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에 이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는 것,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마음과 시간 전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화예요. 이게 마지막에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32절에 보면 롯의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냐면 롯이 그 천사들이 막 이제 곧 불이 떨어질 판인데 그들이 짐 끌이느라고 정신없으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들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둡니다. 빨리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을 향해 도망치라고 하나님의 전격적 은혜로 성 밖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떠납시다 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니까 롯의 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키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굉장한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온 것처럼 롯의 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진짜인가?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예수꾼인가? 진짜 예수꾼인가? 구원받는 것은요, 진짜 예수꾼만 구원받는 겁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냥 흉내내서 종교 생활로 내 수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내 관심 분야 하나가 하나님이고 교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내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꾼이 돼야 돼요. 예수꾼. 진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롯의 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세속화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메인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마지막 때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34절, 35절 읽어보십시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에게로 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둘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시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 똑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중심의 뜻을 품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뜻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뜻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을 가졌단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 배웁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영원한 나라가 나의 삶의 목적이다. 뜻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뜻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행복해져야지.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그렇게 목적이 이 땅에 두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본질에 대한 목적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라. 왜 그랬어요?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중심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있어요. 여자는 심지가 없는 그런 성도를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시류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경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과 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데려가고 뜻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 강점기에 김용환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에 큰 부자였어요. 조상 때부터 아주 큰 부자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파라코라고 나중에 욕을 먹어요. 이 사람은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또 도박을 해서 돈 잃고,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그 사람 어떤 땅 팔았대, 어떤 땅 팔았대. 그게 그 동네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 땅 팔았어요. 집까지 팔았어요. 거의 남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내 나라 독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독립군원에 있던 사람이 다 와서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도박에 빠진 것처럼 해서 땅 팔아서 독립군 군자금을 대준 거예요.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을 보냈대요. 집안 다 망하는데 사람들은 파라코라고, 조상재산 다 망해먹으려다고, 저거 사람도 아니다고. 그런데 그 속에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뜻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뜻을 품은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쉽게 요동받거나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그러면 더 풀어지고, 날씨가 좋아지면 또 기도도 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견고하게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거룩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어진다는 말이에요. 드물어져요.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여. 저기 가면 좋대, 여기 가면 이익된대, 저 사람만 하면 도움 받는데,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동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베풀어 주는 애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천성을 향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